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과 같은 제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마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게 충돌하는 영적 싸움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싸움에서 내 뜻은 내려놓아야 하고 마귀의 뜻은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생활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뜻대로 살았냐?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네 욕심대로 살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냐?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42절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뜻이고 동시에 마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때 영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내 뜻은 내려놓으시고 마귀의 뜻은 물리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떤 할머니가 오솔길을 가던 중에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어느 길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왼쪽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봐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짚고 가던 지팡이를 길 한가운데 놓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지팡이를 잡다가 딱 놨습니다.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툭 쓰러졌습니다.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이건 아니지. 우리 상 3번은 해봐야지. 그리고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네. 자기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상 3번, 한 번 더 해야지. 그리고 한 번 더 했더니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할머니가 지팡이를 바로 이렇게 세워서 지팡이를 짚고 왼쪽으로 쫑쫑쫑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고 내 뜻에 하나님이 동조를 해 주시는지 확인하고 싶은 자기 위안을 삼고자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자기 뜻을 정당화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상반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목적을 알고 사셨다라는 거죠. 해외 입양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생모를 찾는 프로그램을 TV에서 진행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형편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해외 입양된 자녀들은 알고 보면 부모에게 다 버림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이후에 왜 나를 버렸는지 또 그때 형편이 어땠는지 알고 자기 뿌리를 찾기 위해서 옛날에 그 생모나 생부를 찾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했는데, 짐승 한 마리도 곤충 한 마리도 이 역사 속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나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도 아무도 없고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는 것과 가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보내니까 오는 것이고 부르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세상에 보냈고 누가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누가 부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이라는 말을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4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의 사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으로 인한 것임을 거듭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확신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라는 사실이 확실했다라는 거죠. 나는 이 땅에 김씨나 박씨나 이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씨나 또 추씨나 여러 가지 성씨들이 있지만 그 가문에서 여러분들이 다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도 목수의 아들, 농군의 아들, 장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신은 분명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냐? 부정모혈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기에 실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태도를 바꾸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졌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절로가 아니고 목적이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생이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해 두시려고 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심도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세상을 떠나서 지옥에 간다면 잘 산 것이 아니고 비참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세상 내세에서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서 소망 없이 영원토록 고통과 흑암과 비참함 속에 사는 인생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세상 내세에서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 소망 없이 사는 것을 가르쳐서 이런 사람을 차라리 나아지 아니하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리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요, 차라리 나아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 지옥 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토록 끝이 없이,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그 지옥에서 비참하게 소금치듯을 당하면서 아비규환 속에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말 그대로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그런 사람은, 거기 갈 사람은 말 그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생성되지 않았으면, 육신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그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하시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 없으신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담당시켰다는 말은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읽을 수 있어야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보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노력할 게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 밥상을 다 차려놨으니까 그냥 떠 먹기만 하면 내 것이 되고 내 영양분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기만 하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해 두시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생을 얻은 확신과 구원 얻은 감사에 대해서 나온 찬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라고 찬양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복 중에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 말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천국에 가서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살 텐데 혹시 지루하지는 않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텐데 이게 지루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요란한 유흥에 익숙해져서 그게 기쁨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 유흥 뒤끝은 항상 씁쓸하고 공허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갈수록 새롭고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우리가 지구촌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 땅덩어리가 별로 안 큽니다. 비행기 타고 24시간 가면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땅이 이 지구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별로 안 커도 세계 구석구석을 다 다녀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못 가고 죽습니다. 그냥 세계 한 210개국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그저 수도나 한 번씩 가보고 관광지나 한두 번 가보지 세계 구석구석 곳곳 방방곡곡 다 다니고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볼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게 가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무궁무진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냥 패키지 여행, 코스 여행 다녀온 게 세계 일주가 아니잖아요. 네, 성경에 모사해 놓은 천국의 모습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천국은 광대무변합니다. 천국 일주를 하면서 향유하는 데는 영원히 걸리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도 권태를 느낄 틈이 없는 겁니다. 순간마다 도처에 하나님이 서프라이즈를 만들어 놓으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루할 틈이 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영생입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과 나중 것으로 이게 분별을 하는데요. 처음 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처음 것이고 그 다음 것은
천국에 가서 경험할 것이 그 다음 것입니다. 처음껏 이 세상에서 겪은 눈물이나 애통이나 고통이나 병든 것이나 아픈 거 이런 것도 다 지나가서 다시 그것을 경험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들, 천국에서 누릴 것은 현세에서 경험했던 나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만 가득한 세상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풍경을 어떻게 간단히 묘사를 해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강수가 흐르고 각종 실과가 있고 절대 만족의 나라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가리켜서 지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을 놓치는 것은 인생 최대의 불행입니다. 그것은 정반대의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더 무서운 겁니다. 천국의 고통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몸소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과장법을 표현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은 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영생을, 구원을, 천국을 잃어버리면 비참한 것이고 다 잃어버려도 영생을, 구원을,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 속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6장 1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양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숲을 사이에 길 잃고 울고 있는 양을 발견한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씀이. 이 목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길 잃은 양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라 라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보다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그 한 사람을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를 하나님이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청년이 길을 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뛰어들어 건졌습니다. 건져놓고 보니까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 후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청년, 자네는 나라를 위해 대단한 일을 했네. 내가 누군지 아는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원 하나 말해보게.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자네에게 보답하고 싶네. 그랬더니 국립묘지에 묻히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도 젊은데 웬 국립묘지인가? 사람들이 내가 건져준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면 저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을 건지는 것은 맞아 죽을지 모르는 것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계획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하리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도 그렇게 하리라. 일생 동안 내 마음속에 항상 한 영혼이라도 품고 있는 태신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내가 데리고 가고 싶은, 천국에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천국에 못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비참하게 불구덩이 속에서 소금치듯을 당하면서 슬피 울고 이를 갈며 생을 저주하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길을 막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충청북도 영동의 어느 산골 마을에 젊은 목사님 부부가 조그마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할머니 두 분이 있어요, 교회에. 교회는 있는데 교인이 거의 없고 할머니 두 분만 있어요. 젊은 목사님 부부가 가서 목회를 하려는데 목회가 되겠습니까? 동네도 몇 가구 살지도 않고 늙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목회자를 청빙해 놨어요. 목사님, 사모님, 할머니 둘, 교인이 전부 4명. 목사님이 자고 일어나고 새벽 기도하거나 할 일이 없어요. 교인이 있어야 목사가 뭘 하죠. 아무것도. 전도를 해도 옛날부터 선영성기든 아주 그런 우상에 쩔어 있는 동네라. 자네나 잘 믿도 젊은 목사가 가니까 동네 할아버지들이 허소허소하고 손주대하듯이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들을 건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전단지를 딱 만들어서 온 동네에 몇 가구 되지도 않지만 집 기둥이나 대문에다가 큼직하게 써서 붙였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냐?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보일러가 고장나면, 테레비가 안 나오면, 냉장고나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핸드폰이나 집 전화가 잘 안 되면, 집에 힘쓸 일이 있을 때면, 농사일이 바쁠 때면, 마음이 슬프거나 힘들 때면, 몸이 아프다고 생각되면, 병원에 갈 일이 생길 때면,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다가 짝이 안 맞은다면 나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밑에다 핸드폰 번호를 크게 써서 붙여놨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저거 목사 불러봐야 뭐 교회 나오라는 소리밖에 더 하겠어.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꼭 필요할 때가 있거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는데 이게 무거운 짐을 들어 옮길 때가 있으면 그 무거운 짐 옮겨준다고 그랬지?
그리고 전화를 한 번씩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가서 무거운 것도 옮겨주고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병원에 갈 때 실어다 주기도 하고 장에 가는데 싣고 가고 실어 오고 또 일하는 논밭에까지 나가가지고 일도 해주는데 그 더운 날에 목사님이 시커멓게 타지고 하루 종일 같이 김도 매주고 비닐도 씌워주고 이런 일을 막 하고 다닙니다, 목사님.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나와도 몇 명 되지도 않은 동네 사람들 다 모아도. 그런데 나중에 정말 죽게 되면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달라고도 하고 나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데 다 며칠 나오다가 죽어버려요. 교회는 부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천국 보내는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낸다라고 이것이 하나 아버지의 뜻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상록수 같은 목사님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시커멓게 타져가지고 농부같이 되어서 들에 가서 같이 일해주고 할머니들 손발이 되어주고 자식 노릇 떼어주고 그래도 교회는 부흥이 안 돼도 동네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안개같이 곧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업적 자랑, 실력 자랑 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런 자랑은 성경에 다 악하다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라고 말씀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 이 뜻에 내 자신을 밀어넣는 것이 선입니다. 이 선한 일을 우리의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결석주의를 왜 지키려고 하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내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일을 우리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베스트죠. 내가 나와 함께 같이 천국 갈 사람, 지옥의 문은 막고 천국을 열 사람,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 이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밀어넣는 일이라고 믿으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이 말씀이 늘 자식이 생각나고 부모가 생각나고 형제가 생각나고 내가 함께 가야 할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위에서 기도하고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